과거의 동일한 본문으로 예수를 주로 받았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본문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실제로 겪는 고통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망이나 불편입니다. 설령 우리들에게 불행과 비참과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되지 않다면 우리는 그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한 시각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 시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더욱더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전자보다는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삶의 현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도 이런 비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들도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시련이 올 때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기를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실은 이후에 잘 될지 잘 안 될지 아무런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해주면 다 잘 되고 또 다 잘 될 것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처럼 무책임하고 위선적이며 사람을 기만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도 왜 위로를 받고 또 왜 기분 좋아하는가? 그것은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야말로 잊지도 않을 기대를 막연한 기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자고 하는 것과 신자들이 감사하며 살자고 하는 내용이 서로 같은 것일까? 성경 데살로니가 5장 1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이것이 여기 불신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근거도 없이 어떤 기준도 없이 막연히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도 없이 기준도 없이 막연히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말씀들이 이런 식으로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 감사의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지식도 또한 인식도 없으면서 그냥 감사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말도 그런 식으로 오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어라. 그냥 믿자.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지식도 인식도 없으면서 그저 무조건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믿음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없이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스스로에게 체면을 불러하는 말입니다. 어떤 감사도 어떤 믿음도 근거 없는 것은 그것들은 체면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감사도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는 사람은 결코 그가 아무리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체면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믿음이 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무조건 믿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체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말씀하시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고 또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가?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왜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단순히 우리들에게 교훈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는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 막연한 체면과 같은 그 감사와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여하신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미치도록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와 더불어서 연합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는 바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한 번 감사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해야 할 감사입니다. 왜 평생 해야 하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여해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일평생토록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또한 우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신 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평생토록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목자와 같은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지옥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건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게 감사란 것은 그러므로 언제나 범사에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니 어찌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근데 잠깐 여기에서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평화롭고 평탄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이 말씀의 뜻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부패성 때문에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풍부해지면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있고 떠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 스스로 교만하고 부패하여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언제든지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것조차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마치 프로야구 감독이 정말 유망한 그리고 기대가 되는 훌륭한 선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히 계속해서 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랬을 때 그 훈련을 받는 자가 감독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감독이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고, 왜 자기만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감독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내게 더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속의 은혜만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고난과 시련, 고통을 주셨을 때는 그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그는 오히려 그런 문제들 앞에서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여기 말하는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만, 행복할 때만, 편안할 때만 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어려울 때, 슬픔을 당할 때에도 감사하라는 뜻인데, 그 근거가 그 모든 상황들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뜻으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평생을 감사해도 다 못할 은혜이기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찾아지는 삶의 특징은 바로 풍성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감사의 조건이 다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신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근본적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것이나 또한 고난스럽게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서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현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신자들의 감사 또는 신자라고 하나 불신자와 똑같은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진정한 신자와의 차이점입니다. 불신자들의 감사의 출발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런 은혜와 축복에 근거하지 않고, 그들이 감사할 때는 현실에서의 삶에서의 현실적 풍요와 부유한 풍요로운 안정된 삶에 근거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불신자들과 같이 감사의 근거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근거해서만 감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현실에 주어졌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만 감사하게 되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신자가 아니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자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때때로는 감사하자고 할 때는 그것은 무슨 분명한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지, 분명한 뜻이나 근거나 이유를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이나 그리고 신자라고 하나 불신앙을 가진 자들 또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의 값어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의 현재의 삶의 여건들이나 손에 쥐어진 무엇으로부터만 감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사의 조건의 전부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고 또한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1년을 거의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내게 베풀어 준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거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할 거리들이 대개 무엇에 근거해서 감사할 거리를 찾습니까? 하나같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것들로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이 없으면 수수감사절이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별로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1년 동안 특별히 사업을 통해서 많이 돈을 번 것도 없고, 또는 입시를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학교에 합격한 일도 없고, 열심히 직장을 다녔는데 그가 높은 지위에 오르지도 못하거나 또는 그 직급이 올라가지 못했었을 때, 월급도 하나도 올라가지 아니했었을 때, 그리고 때때로는 그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병이 들어서 많은 돈을 지출했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감사할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없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냥 대놓고 감사하자. 뭐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 이런 범사에 감사에 대한 지식은 무지로부터 오는 것이고 체면으로부터 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자인 우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없는 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에 근거해서 감사의 삶을 결정하고 살겠다고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감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은총과 축복, 무엇보다 구속의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오늘 불신자나 불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현재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들은 감사가 나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자고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진정한 감사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신자의 삶이 언제나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감사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모든 언덕에 있기에 우리의 삶에서의 감사는 다른 사람들과는 반드시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우리들에게 감사함을 흘러넘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저
스스로 혼자 감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감사하는 삶이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념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인간이란 그가 불평을 하든 또한 원망을 하든 감사를 하든 그것들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념을 시키는 존재입니다. 불평이 많으면 그 불평을 결코 혼자 스스로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불평을 하게 합니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평을 듣는 그 사람도 불평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평과 원망과 감사 등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전념시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감사할 일이 많고 감사하는 사람이면 언제든지 그것을 가슴에만 묻어두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됩니다. 즉 전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지 않습니까? 동시에 좋지 않은 마음도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나눕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매우 어려운 힘든 시기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의 실수나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누군가의 어떤 잘못된 결정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누구를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누구의 탓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시험하시는가 하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기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방을 맞이했지만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변덕스러웠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끝없이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때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니면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는가 하면서 그들의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상황을 만드신 분은 이러한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원망했던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해 나온 것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와서 이와 같은 고통과 시련을 겪게 하는 것인가 하고서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합세하여 자신의 원망과 불평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념시켜가면서까지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일삼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의 결과는 그들이 집단적으로 모세를 향해서 불순종과 대적과 대항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통들은 사실은 모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무슨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단지 그를 기구로
또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이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었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즉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르게 말하면 사람은 먹는 것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에 의해서 사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리 만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과 또한 때때로는 반항과 분노와 대적을 일삼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이 위대한 진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당신의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그야말로 불신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고, 그런 시험을 통하여 자신들이 얼마나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인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뢰가 얼마나 없었는지를 그들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들에게 광야가 없었다면, 그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들이 이토록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줄 자기들 스스로가 몰랐을 것이고, 그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신앙의 실체를 알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이 오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지도자를 향하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대적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와 불신자 또는 신앙과 불신앙을 가진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건축 과정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아무런 고통도 힘든 일도 없었다면 여기에 불평, 원망, 시비,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만난 우리 성도들 스스로 각자에게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지 드러나도록, 즉 그들의 신앙의 실체가 어디쯤 있는지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시련과 고통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면 평소와는 다르게 전혀 딴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아무런 일이 있지 않았을 때 그런 대단히 경건한 사람처럼 보였고, 그런 대단히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런 대단히 훌륭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오니까 그들이 사실은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니 그래서 신자에게는, 그래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게 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다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평화롭고 부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겠죠. 그런데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그는 부패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는 자기의 신앙의 실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인식할 수도 없는 것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실체를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의 감사함이 흘러넘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성도라면, 신자라면 그것을 몸소 보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라는 이것이 전염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어땠던 것 같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감사가 전염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원망과 시비가, 불평이 전염되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혼자서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해서 그도 나와 똑같이 내가 불평하는, 원망하는 그 사람을 똑같이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우리가 감사함을, 또한 선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그 전형을 우리는 얼마나 헤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념시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자신들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일에 전념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약 250만 내지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전염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심판과 징계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10명밖에 안 되는 그 정탐꾼들이 몇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시비를 통해서 전염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봤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10명의 믿음 없는 불평하는 자들 때문에 그 수백만 명이 다 같이 광야에서, 그들은 어렵고 힘들게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지만, 그리고 광야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불평과 원망하는 믿음 없는 자들의 전염성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감사함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이것이 복된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길입니다. 힘들 때,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세가 백성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곁에 있는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또는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는 백성에게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전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신자들의 감사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구원을 확증하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종족의 차이를 뛰어넘어
일명 문둥병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려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함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이 왜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달라고 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수많은 능력과 기적들을 베푸셨고 또한 그러한 모든 사실들을 이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 가던 길에 그들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던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 사람이 자신이 병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 사람 외에는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그런데 이것이 인간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절실히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다 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그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 내가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었냐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주님께 조금을 드리는 것조차도 아까워서 이것이 내 것인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줄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9명의 문둥병 환자에게서 보이는 모습이고 또한 우리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구하지만 해결되고 나면 그분이 해주신 것을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해결된 그 상황 자체에 빠져버리든지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혹 여러분은 여기 10사람 문둥병자처럼 불치의 병을 고친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그런데 9은 감사치 않고 오직 한 사람만 감사하는 것입니까? 왜 그 9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위나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 감사란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다 돌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표현이요 방법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감사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감사의 방법은 무엇이냐, 감사의 목표는 무엇이냐 했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이 궁극적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고, 역으로 말하면 이 진정한 감사가 없는 자들에게는 항상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자이기에 이런 자들은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이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불신앙을 가진 불신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잠깐 예를 든 것처럼 이 1년 동안 내가 도대체 얻은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달라졌느냐? 이런 불신자와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이 말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리도 무한히 많으니 오직 내 모든 삶과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겠노라. 그리고 이 범사의 감사는 일순간이 아니라 일평생 영원토록 감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반드시 전염시킨다고 하였는데 그 전염성이라는 것이 불평과 원망과 시비로 전염시킬 것이냐, 아니면 감사함을 전염시키는 것이냐. 나로 인하여서 더욱더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반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